11조에 관한 규정.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불신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불신자 가족은 헌금이 이해가 안 되고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헌금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는 짝믿음 가정에서 가장 큰 다툼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액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경우에는 순수입의 10%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깝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11조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에서는 11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첫째로 11조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인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레위인의 기업이었고 레위인들 역시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11조를 드릴 때는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29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11조를 떼어 다시 하나님께 드리되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헬레브입니다. 이 헬레브의 의미는 지방을 뜻하며 가장 기름진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름진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부분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귀하고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11조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은 준비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말라기가 사역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음식을 드시지도 못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11조로 드리는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10%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신앙과 감사를 표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흘러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도 아까워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교만한 우리, 악독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전한 11조를 회복하겠습니다. 주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